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한목자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화까지 꽉 차서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이 꽉 더 찬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이 병자를 고치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 오늘날 말하면 이 스트로크를 맞은 사람인데 이 뇌출혈로 신체 일부나 또는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말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수술해서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가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 봐서는 완전히 불치병으로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네 사람이 물론 뭐 친척인지 동네 사람인지 친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길만이 살린 길이다라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네 사람의 한 기통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준 겁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네 사람의 믿음인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치료자여 구원자여 모든 문제 해결자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은 어떤 세상의 형태의 짐을 메고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지라도 어떤 세상의 짐을 가지고 메고 헐떡이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입니다.
어떤 죄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병의 짐이, 영육간의 병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짐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인간관계, 가정, 세상이란 어떤 모든 짐을 다 뜻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영육간의 문제, 가정, 정치, 경제 모든 전반적인 이 세상 살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 키, 총체적인 치료자, 해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였는가?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서 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병자를 데려왔기에 이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이 병자를 고치게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이 합심해서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네 사람들이 들것에 네 귀퉁이를 붙잡고 걸어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그 당시엔 차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밑으로 내려 보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돌아가자고 했더라면 이 병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끝까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는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메시지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들을 때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흩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지금 힘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탄 마귀의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영원히 모이기를 피하기 위해서 영원히 흩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에, 이 사탄 마귀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구하자.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이거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는 곳에 임재하시면 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송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더라도 이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한 겁니다. 이들은 남의 집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물질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 지붕을 뜯어내려면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뭐 이 집 같은 거, 판자 같은 기와 같은 것이 내려와서 분명히 먼지가 온 집안으로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도 먼지를 덮어써야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감수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깃을 스치고 간 자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요, 귀중한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려서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고 하는 한 광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이 군대 귀신들을 산기슭에 있는 이 1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1000마리의 돼지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걸 요즘 돈을 따지면 한 마리에 100불을 잡아도 20만 불입니다. 즉 이 말은 정신 나간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20만 불을 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른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비유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수량의 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상대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변두리 사람들인 민초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컨택해서 선택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등지고 불쌍하게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햇빛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만납니다. 결국 그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내려가서 온 동네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자를 돌탕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한평생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초대교회가 리더가 되었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라를 같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사역자의 희생양으로 삼국 제물 때문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건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 죽으셔서 십자가 사역자에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믿고 이 메시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성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쏘롱.